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귀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사다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 도표, 거기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기고의 문헌을 정리해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고 2세가 성경 독서 첫 번째 단계인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수도승들은 렉시오 디비나, 즉 성독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적 수행을 실천하고 꽃피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경을 온 마음으로 읽고 되새기며 내면화 또 인격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고 2세는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단계로 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자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천상계로 향하게 하는 영적 사다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귀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인 독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귀고는 독서의 자료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하기를 이 독서를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하여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제4장에서 독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고는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해하고 있는 독서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귀고 2세가요. 그에게 올바른 독서란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 읽은 바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 독서에서 주의를 기울여 읽음과 들음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고 잘 듣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독서가 외적 감각들의 훈련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외적 감각의 훈련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귀고 2세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대나 중세의 수도 전통 안에서 행해져 오던 수도자들의 독특한 성경 독서의 수행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한 수행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귀고가 독서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라틴어 단어입니다. 즉 그가 독서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이 인스펙시오라는 라틴어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관찰, 조사, 고차한다는 그런 명사형입니다. 즉 왜 귀고가 독서를 설명하면서 인스펙시오를 사용했을까? 그가 이해하기를 독서는 단순히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고찰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요. 특별히 바로 이 점이 이집트의 초기 고대의 은수자들 또 회수도자들이 이집트 수도승들이 행했던 온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되뇌이는 이런 암송 수행,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수도승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성경을 말씀을 고찰하고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혹시나 인간의 이지적 혹은 지성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어 지나치게 성경을 지적으로 접근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나 관찰하거나 조사하는 측면으로 떨어질 경우 우리는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아무런 전이해나 지식이 없이 성경을 렉시오 디비나 하게 될 때 자칫 말씀을 작구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자기식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휴거 사건 있죠? 공중부양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공중부양하게 된다고. 또 요전에 그 미국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뭐라고 했죠?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그날이 지나갔죠. 그 목사님이 또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날이 아닌가벼. 계산을 착각했다라고 또 그렇게 그 성경을 잘못 전이해 없이 성경을 볼 경우에 그렇게 오류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전이해 있죠. 즉 성경에 대한 지식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 성경을 볼 때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오류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귀고의 그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한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귀고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고는 성경 독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그는 그의 저서에서 영적 사다리의 그 4단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체적인 독서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독서나 묵상에 대한 그의 이해는 고대 수도승들의 전통과는 약간 다른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분석해 드렸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귀고의 이 영적 사다리의 4단계 도식을 받아들이지만 그가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독서에 대해서 귀고의 견해 혹은 논지보다는 오히려 더 원천으로 가서 고대의 수도승들 문헌으로부터 그 근거들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수도승들이 행했던 단순한 성경 독서 수행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대의 수도승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눈으로 재빨리 읽어 헤쳐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천천히 눈으로 본 내용을 입술로 작게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읽고 직접 귀로 듣고 또 그것을 기억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활용하는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수도승들이 행했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독서에 대한 독서 시간에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대 수도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 속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이런 수행을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걷고 달리는 운동과 같은 하나의 훈련으로서 이 독서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독서가 인간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전인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렇게 그 처방을 내리잖아요. 운동 하십시오 하셨는데 고대에서는 독서를 처방해 줬어요.
왜요? 독서를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 됩니까? 손, 집어서 펴야죠. 그리고 눈, 그리고 입, 그리고 귀, 그리고 귀요, 그리고 마음. 이 전인적인 이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또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그 근거에 의하면 여러분들 에디오피아 내시 기억하시죠? 이분이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마차에 앉아서 어디를 읽었다고 했죠?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필리포스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는, 즉 뭐예요? 묵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읽은 거예요. 그걸 듣고서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누가 이끌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필리포스는 그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마침내 그에게 세례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즉 성경이 고대에도 보면은 독서가 그냥 묵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읽고 듣는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이에요. 또 사막교부들의 금원집 그 근거들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3명의 수도승들이 세타에 사는 한 원로를 찾아가서 저마다 자기들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수도자가 스승님, 저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로는 즉시 그에게 어지간히 시끄러웠겠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독서가 이렇게 독서를 해서 암기를 하는데 그것이 묵독이었다면 뭐 시끄러울 일이 없죠. 근데 뭐였어요? 독서란 소리내는 거였기 때문에 어지간히 시끄러웠겠노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독서는 소리내어 행했습니다. 그 독서학에 보면은 근거로서 바로 이 아우구스틴 성인의 이 고백록이 언급이 돼요. 바로 이 부분이 독서학에서.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스가 그 암브로시오 성인을 방문했을 때 이분에게 감화를 받고 개종한 분이죠.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방문했는데 그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묵독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선 이 아우구스틴 성인은 깜짝 놀랐다고 고백록에 나와 있어요. 즉 그 당시에 독서는 뭐예요? 소리내어서 하는 거. 이게 독서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암브로시오 성인은 살아생전에 성인이 안 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그 문헌에 보면은 대단히 놀랄 정도입니다. 그가 책을 읽었는데 혀로는 소리내지 않으면서 눈으로는 책장을 젖히며 이 대단한 경지에 살아생전에 이 진짜 성인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벌써 이런 눈으로 어떻게 여기 혹시 눈으로 책장을 젖힐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 계신가요? 이 정도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아우구스틴 성인 당시의 독서란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이었다. 소리내어서 읽고 듣는 수행이었습니다. 베니토 성인 규칙서에도 보면 그 근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여름철에 특히 제6시경후에 식사를 마치면 형제들은 침묵 중에 쉬든지 아니면 독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문장을 보면 단 독서하고자 하는 자는 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 그 당시 독서는 뭐예요? 묵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는 피곤해서 육신의 몸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쉬는데 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난 독서한다고 누가 해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소리내어서 하는 독서였기 때문에 옆 형제 방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의를 그 뒤에 문장이 주고 있는 겁니다. 독서를 소리내어 읽는 이러한 방법은 특별히 수도승 전통에서 계속 유지되었던 훌륭한 유산이었습니다. 장 르크레르 신부님, 이분은 중세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안셀모, 로마 안셀모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도해온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 르크레르 신부님은 이러한 독특한 성경 독서 수행이 중세의 수도원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독서 시간의 본문을 구조 분석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이제 옛 선비들, 우리의 그 선비들 있죠? 선비들의 그 독서 방법도 아주 독특해요. 그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의 독서 방법, 묵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묵독 아니었어요. 소리내어 읽고 듣는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의 어른들의 글 읽는 소리 있죠? 이것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뭐 제기치기 하고 줄넘기 하고 뭐 이렇게 놀이하면서도 집에 어른이 그 경전을 읽는 독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써 기억 속에다 이렇게 기억이 되니까 글을 빨리 캐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서당에서는 요즘 뭐 이렇게 지리산 무슨 저기 뭐죠? 지리산에 무슨 청학동 거기도 많이 또 이렇게 또 세속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외지에서 오면 다 돈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옛날 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영길이고 서커스 이렇게 하시는데도 얼마짜리 돈 왜냐하면 외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서당에서도 이 그 학생들은 서당에 가서도 소리내어서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소리내어서 읽고 듣는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 서당에 가면 그 선생님은 그 양반 다리를 하고 학생은 그 앞에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학생은 어디로요? 몸을 좌우로 흔듭니까? 전후로 흔듭니까? 전후. 좌우로 흔들면 맞춰요. 이렇게. 이것도 예법입니다. 훈장은 좌우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소리내어서 읽었어요. 이 독서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가락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뇌리에 스며들어 뜻을 모르고도 글을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